한 땅에 문을 여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회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듦 당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학생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후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나중에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못 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몇 명 안 보이죠? 잘 보이던 사람이, 지금 잠깐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일찍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모인 만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네. 이번엔 빨간색 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빨간색 첫 번째 책. 빨간색 첫 번째 책 있고,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조금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뭔가 조금 나는 거 혹시 뭐 없었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첫 번째 오잉인데, 네. 원래 첫 번째 오잉이고 두 번째 오잉은 읽을 때 우리 14절 읽을 때 제가 예수님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읽으셨어요? 안 읽으셔서 모르겠다고요? 자인이 뭐라고 읽었어요? 14절 읽었을 때.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침례로 바꿨어요? 예. 여기서 두 번째 오잉. 왜 여기는 세례로 적혀 있는데 우리는 왜 침례로 읽었지요? 나는 오잉이 두 번 나올 걸 생각하고 했는데 별로 오잉 아무도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다르게 침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침례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침례 받는 친구 누구예요? 네, 있답니다. 이따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침례 나 받은 사람? 나 침례 받았다.
아직 안 받았어? A도 안 받고? 웃는 거 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 그지? 이래는? 이래도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은, 이래랑 이현이, 그 다음에 혜원이 빼고 다 받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제가 오기 전에는 이 교회는 매년 2번씩 침례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매년 어떻게 보면 침례식이 항상 있었죠. 그렇다면 침례가 뭘까요? 침례는 왜 받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아니면 전사님이 받으라고 해서?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은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받으셨나요? 전사님은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받았어요.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쯤 받았어요. 저희 포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매년 침례식이 있었어요. 매년 거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교회 야유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간 김에 침례식 하는 김에 야유회를 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네, 광복절. 우리가 일본에서 광복한 것처럼 왠지 그런 느낌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날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야유회를 가서 계곡으로 가죠. 침례를 줘야 되니까. 계곡으로 가서 이제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3학년인가 4학년이니까 그쯤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고 있는데 물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승환아 빨리 저기 가서 줄 서.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서 줄을 섰더니 앞에서 흰 가운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흰 가운을 입고 그럼 저도 하나 받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받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침례 받았을 때 자인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침례를 왜 받았었어요? 네? 몰라요. 몰라요. 네. 재현이는요? 네. 얼떨게요. 저랑 비슷하게 받았네요. 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몰랐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엄마가 와라 해서 가서 받았어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교육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받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침례를 저는 잘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침례는 믿는 자의 고백인, 믿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뭘 믿냐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도 그것을 믿고 있었기에 침례는 바른 침례였죠. 그래서 침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교회 여러 의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의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네,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찬식에 참여를 하려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찬식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침례식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식이에요. 그리고 왜 이 침례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는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죠. 누가 침례를 받으셨죠? 오늘 말씀에 전사님이 침례를 받았나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한 이 마태복음 뒤에 보게 되면 28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직접 받으시기도 했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침례를 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던 그 교제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읽을 때 오잉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성경책에는 세례라고 적혀 있는데 왜 우리는 침례라고 읽는가? 왜냐하면 힌트는 교회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그렇습니다.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읽어요. 그렇다면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의, 세례와 침례의 차이. 세례는 세례고 침례는 침례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방식의 또 차이예요. 이름이 다른 게 세는 씻을 세고 침은 담길 침이에요. 침수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척 당했다는 이게 물이 스쳐가는 거고 우리가 침수 당했다는 건 이게 잠긴 거잖아요. 예.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식을 해야 할 때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약간의 컵만큼의 양을 머리에 붓는 거. 그리고 침례는 몸이 다 잠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잠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르죠. 네,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새로 왔으니까 다시 할까요? 유튜브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방식의 차이가 있고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는 세례를 주고 어디서는 침례를 주는가? 아까 말처럼 우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줘요. 우리 성안동 밑에 가면 또 울산교회가 있죠? 거기는 세례를 줍니다. 네, 또 다른 교회도 세례를 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렇다면 왜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왜 오늘 회원이는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침례 동의 받으셨죠? 침례를 왜 받았어야 했나요? 왜 받으셨죠? 우리 다 대답했어요. 받은 사람. 예. 이제 한 번씩 말하면 돼요, 이렇게. 예? 아빠도 받았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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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받아보자. 예. 그리고 보빈이는 침례를 왜 받게 되었죠? 준비하고 계세요? 네, 딱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네, 왜 받게 되었죠? 이거 왜 받아야 될까요? 김다인 씨. 네, 우리가 다 침례를 받았는데, 예. 침례는 쉽게 말해서, 많은 뜻이 있지만, 한 가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나는 침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다. 라고 설명이 나중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는 조건. 요즘에는 침례를 받으려면
침례 교육에서 좀 빡신데는 막 한 달간 교육도 받고 막 그래요. 어떤 교육도 받고 이런 교육도 받고 막 체계적인 스텝을 밟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아요.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뭐 그런 게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는 조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받더라도 그 침례는 어떻게 보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는 원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 아저씨가 이렇게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렇게 있을 때 뭐 아십니까? 해서 내가 지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모르겠어. 그래서 빌립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죠. 아, 이사야, 이 내용은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좀 전에 어떤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내시가 그렇다면 나 그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바로 뒤에서 말한 게 우리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예, 침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가면서 빌립이 아니요 당신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달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보통은 즉시인데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목사님을 만나서 일단 그거 면접 아니죠. 뭔가 만남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거 묻잖아요.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뭐 이런 거 질문을 하죠. 저 때는 이제 침례식 할 때 이제 가운 뭣도 모르고 서서 이제 가운 입고 이제 목사님 이제 코 잡고 이렇게 있을 때 목사님이 물어요. 유승환 형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때 그게 아직 침례 받고 생각해 보려고. 이러면 침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침례 받으면 영접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침례는 누가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이사경이 되게 솔직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침례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문제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진짜 침례를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침례교회에 있는 침례의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받을 수가 있나요? 뭐 주는 데가 있나요?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례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 애기들은 이런 생각이 번뜩 든 거죠. 애기들은 고백을 못하고 만약에 말하지 못할 때 죽으면 얘는 침례 세례도 받지 못하고 죽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받듯이 우리 아브라함 때 뭐라 그래요? 할례를 행하죠. 아브라함은 커서 했지만 이삭을 낳을 때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이것처럼 이 침례를 우리 언약의 백성 안에 있다라는 걸 증표로 하자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게 유아세례라고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를 이렇게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받는 침례가 진짜 침례입니다. 그래서 또 침례교회 그 특징은 이제 세례는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뭐 한 15살, 16살 어느 나이가 있어요. 그 이상 돼서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지만 침례교는 어느 때든지 내가 고백을 하면 전도사님은 되게 어렸을 때 받을 때 있잖아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자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 받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내가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아 세례는 너가 세례를 받아서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자라나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침례교에서는 너는 믿지는 않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너는 믿음이 자라나라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게 침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침례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았죠? 김다인 씨 침례 받을 때. 이것도 오래돼서 잊었어요. 이렇게. 예. 코 막고 이렇게 물에 퐁당 담겼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또 올라올 때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의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가 씻을 새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만 침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 조건이 아까 믿는 사람이었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고 그것에 마음에 찔린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겨져 나간다가 아니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입니다. 네. 즉 침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죄가 씻겨졌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씻긴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전에 죄 씻음이 받았다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짓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죄는 먼저 이 큰 죄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죠.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침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침례에 참여함으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또한 우리가 침례 받은 다른 공동체랑 하나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렇다면 난 침례 받았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고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에서 뭐 있었어요? 10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계명을 또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돼요. 왜냐하면 침례 받을 때 나중에 듣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 마태복음 28장 예 보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것, 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것은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나에게 어떠한 큰 능력을 주고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올바르게 바르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고 올라왔을 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아까 전에 설교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그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 받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내가 받은 침례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고백한 그것이 맞는가라고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노력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어제 수련회 때 나왔던 어제 수련회 혹시 주제 기억하나요? 내가 너무 침례 받은 지 오래돼서 왜 받았는지도 까먹을 때가 있고 내가 처음 침례 받았을 때 그때 고백은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 오래돼서 식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련회 주제가 이거였죠. 그죠. 부흥입니다. 다시 그 침례 받았을 때 그 고백이 다시 새기면서 그러기에 또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 침례 받은 사람이었지. 다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 그때 정말 조금 잘못해서 받은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선생님이 받으라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 간절하게 이제 침례 받을 때 되지 않았니 해서 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전사님을 찾아오거나 선생님 또는 목사님을 찾아가면 또 좋게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하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받지 않은 이레랑 이연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침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고 이미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 가지고 있다! 라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겠으며 또 예수님을 전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혜원이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 받은 친구들은 이 고백을 이미 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조금 약하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는 더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침례 받았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지,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 그럼 나는 이제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잘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더 말씀을 읽고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침례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기회를 잡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 사람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아직 주님이 믿기지 않아서 주님의 믿지 못해서 침례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살피며 사랑하며 서로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진정 주님의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나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는 언제든 언제나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어제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막 문자로 막 기프티콘 온 거 스팸 아니고 그냥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에도 교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침례식 있습니다. 12시 반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박희환 학생이 오늘 봤습니다. 같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허그는 코로나 끝난 뒤에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에 1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9월달 걸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 오늘부터 해야지 책은 집에 있으니까 하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2부 없지용.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혜원이가 받습니다. 네.